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우리 찬송가 246장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양집 203장입니다. 찬양집 203장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집 20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하나님 말씀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8일자 본문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의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천사가 오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게 교회죠. 12문은 구약의 지파 이름이 쓰여져 있고 12기초석에는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보석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측량을 했습니다. 길이, 너비, 높이 이 모든 것이 딱 같은 정방형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는데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하나가 성전이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영광스럽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국의 왕들이 그 성으로 섬기러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인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 첫 번째는 오늘 9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데려가서 보여준 것이 뭐였죠? 다름 아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럼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룩한 성도, 곧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곧 거룩한 교회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린 자꾸 천국을 어떤 나라, 공간, 도시 뭐 이런 것을 자꾸 상상을 해요.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얻는 것들이 참 많아요.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익히고 배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오늘 또 놀라운 쇼크예요. 쇼크. 어제는 제가 그저께 했나요? 지난주에 했나요? 그 개념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바로 보혈이 말씀입니다. 이 보혈과 말씀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곧 천국이란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문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문? 교회는 구약의 성도들 12문의 이름이 각 지파라고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초석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12사도잖아. 이것은 12사도만이겠습니까?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24장로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문과 기초를 형성하니까 이건 상징이에요. 이것을 소재로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건축 소재인가 건축 자재인가, 이건 역시 저는 상징이라고 봐요. 여러분,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배당을,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 어떤 하우스의 개념이에요. 교회는 무엇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 옛날서부터 미래까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로 확대되어서 뭉치면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며 이것이 천국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딱딱 이게 뭔가 아구가 마주 떨어지죠? 맞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의 그러면 가장 큰 차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어디에 착언합니까? 신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뭔가? 새 예루살렘은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바로 새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천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금갈대 자를 가지고 측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길이 재보니까 길이, 그다음에 너비, 그다음에 높이, 길이, 너비, 높이. 우리가 공간의 개념을 지려면 바로 길이, 너비, 높이 이 세 방향을 다 져야 되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길이도 같고 너비도 같고 높이도 같고 딱 정육면체, 정방형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딱 정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육면체인 것이죠. 근데 그 길이가, 한 면의 길이가 바로 12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옛날에 한번 나왔던 개념이죠. 그래서 300km라고 서울, 대구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2,000 스타디온은 지금 우리로 환산을 하면 2,200km예요. 2,200km요? 어마어마하죠? 2,200km면은 서울, 부산이 한 500km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 4배도 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이것도 역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큰 도성이구나. 근데 그렇게 큰 도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성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를 설명하는 거 보십시오. 모든 재료가 모두 값비싸고 희귀한 보석들. 우리는 어디서 한번 보지도 못한 거, 어디서 들어는 어떻게 봤을지 모르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희귀한 보석들로 가득 구성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왜 보석이라고 그랬습니까? 실제 보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어머 천국이 이렇게 유치해요 이렇게 말하는 무슨 애들 장난감 같다고. 아니요, 제가 말씀드려요. 형언할 수 없다는 표현 아시죠?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해낼 것이 없어요. 왜? 인간에 없으니까. 인간에게 세계는 없으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겠는데 그것이 딱 부러지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것을 갖다가 보고 설명하는 것이요, 천국이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면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빛이 나고 정말 값지고 존귀하고 이걸 뭘로 표현해내겠어요? 뭘로 설명해내겠어요?
그 실제가 있어요. 실제가 있는데 그것을 뭘로 설명해내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가 보고 적는데 딱 보니 너무나 자기 눈에는 보석 같거든요. 하나가 보석 전체 자체가 그냥 다 보석이거든요. 그래서 보석을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바로 새 예루살렘은 주님의 영광, 그것을 인해서 찬란하게 아름답고 영화롭고 찬란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안에 그 성전이 보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면 당연히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거룩한 성임에도 왜 성전이 없습니까? 근데 정말로 여기도 놀라운 개념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우리 어제 묵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서 성도들과 함께 머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개념이 오시죠? 그리고 왜 정방향입니까? 왜 딱 정방형입니까? 딱 왜 직명체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기억이 나요. 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자, 앞에 성소가 있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죠. 안에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 말이에요. 그곳은 공교롭게도 딱 정사각형이에요. 바로 지성소란 뜻이죠. 네, 이 교회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자체가 지성소이며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고 그것이 영광스럽잖아요. 교회 이제 개념이 탁 오시죠? 왜 내가 너희를 거처로 삼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림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전 이거 생각하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우리 각 세포, 예, 우리의 DNA가 다 똑같이 있습니다. 각 성도들 똑같이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고 한 몸을 형성합니다. 그 안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예, 우리 성도들의 연합체인 공동체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몸이 성전이란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 마지막에 탁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보면 야, 이 교회가 과연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 지금 보면은 도대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노력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게? 그렇다고 노력해서 안 된다는 뜻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만드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기필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단장하시고 만들어가시고 끝내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거룩한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우리 전등 같은 이런 빛이 필요 없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곳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못 들어가는 자들, 속된 것들, 가증한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이요? 어느 곳보다 회원관리가 철저하고 자격심사가 엄격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들이 여기에 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것들을 내어놓으며 주님을 경배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있는 자들, 배운 자들, 가진 자들이 왜 교회로 들어옵니까? 왜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이 말씀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누가 왕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도 여기에 껴달라고, 나도 여기에 오고 싶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종말의 현상이고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저는 증거로 보는 것이에요. 많은 가진 자들이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달리 생각할 게 있어요. 이처럼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공동체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왜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닫지 않는 걸까요? 닫지 않는 문이라면 뭐하러 만들어 두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왜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계시록은 상징적이고 이중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현재의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지금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바로 교회의 시작으로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문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들어가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죄의 짐을 내어놓고 삶을 내어놓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젊음과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할 기회가 남아있다. 그래서 문이 열려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그런 뜻으로 문은 믿지만 문이 닫혀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문이 닫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가 있고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질문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저는 새 예루살렘이 이퀄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해도 돼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말도 되는 것이. 첫 번째는 뭐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누구와 연합을 합니까? 교회, 곧 성도들과 연합을 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부부가 됩니다.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같이 삽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은유를 쓰는 것이죠. 이 비유를 쓰는 것이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이고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지성소 성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왜 정사각형 이게 딱딱딱 맞춰지는 정육각형 그 직면체입니까? 그게 바로 지성소를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들어옵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무나 들어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아무나 들어옵니까? 아니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지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사는 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허접하게 보지 마십시오. 함부로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교회의 승리 우리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20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03장입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뜻은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찬양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며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대로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대로지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되겠나? 이런 실망스러운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 이제 보이시죠? 새 예루살렘이 알고 봤더니 그게 도시나 성이 아니었어요. 교회였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였고요, 거기가 바로 지성소 성전이었어요. 그게 곧 하나님의 존귀한 나라였어요.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를 교회를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죽어서 가는 줄만 알았던 천국을 새롭게 이해하고 인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새 예루살렘 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지성소이며 가장 존귀한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도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를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